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로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늘 알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세우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세요? 우리 김현자 원사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곳에 복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7절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은 에바브라라는 분이 등장하죠.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지역에 거의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교회가 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그러면 복음이 언제 들어갔느냐? 그것은 아마도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실 때 3차 전도여행 기간이죠. 에베소 1년, 2년 뭐 이렇게 사역하셨죠. 그 3년간 사역 기간 내내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듣고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에베소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쪽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이쪽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 에베소에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이었을까요? 골로새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철학이었죠. 철학. 세상의 철학. 나름대로의 우리 각자 철학이 있습니다. 개똥 철학이죠.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꼰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나이가 저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단단해지죠. 세상의 철학으로 말이죠. 그런가 하면 헛된 속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 이 전 번역에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치 노획물처럼 자기의 소유처럼 그 철학이, 그 사상이, 그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버리는. 그래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라 하죠.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만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죠. 수준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초보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골로새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점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헬라인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강제 이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역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자라온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민족적인, 인종적인, 피부가 다르고 말이죠. 민족이 다르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출신과 성분이 다른 사람들의 철학과 그리고 사상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요?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민족적 어떤 자기의 그 기존 의식, 사고, 그 의식과 사고 속에서 기독교를 접했을 때 그 기독교가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생각들, 기존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융화되는 거죠.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의적 숭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쁨이야. 우리가 그렇게 주장이 격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외하고요. 그런가 하면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여겼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른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금욕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셨거든요. 우리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몸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몸이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즐거움으로 소유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무조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은 무조건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차원 높은 것이요, 육체는 멸시하고 억압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당연시하는 잘못된 사상들,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적 본성들 있죠. 우리의 육체적 본성들을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더 부추길 뿐이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스스로 고안한 종교적인 습관들을 쫓아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그들을 바로잡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심각한 위협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러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파,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격돌할 것이죠. 그러한 위기가 곧 다가올 터인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사상과 우리들이 그들을 범람할 때, 그들을 범접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또렷이 알면 나머지는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온갖 거짓과 그런 사기성이 난무하는 세상,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저건 거짓이야, 저건 사기야 라고 증명해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거 틀렸어.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걸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게. 그런데 진품이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으면, 여러분, 비교할 때는 항상 우위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맞구나. 그런데 그 맞는 것, 불변의 진리가 그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 거짓은 그곳에 발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너무나 귀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더 분명히 또렷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 1장 15절 같은 구절들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은 때가 AD 62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AD 62년경. 그러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30년도 채 안 됐습니다. 30년 갓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바르게 알 때 그들은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단과 유교적 헛된 그리스도인들을 또렷이 분별해낼 수 있고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주, 그분의 형상이야. 그분이 이분이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너희가 예수를 대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규정,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표현들은 흔하지 않죠, 성경 안에.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파란 눈과 하얀 피부와 어깨까지 오는 치렁치렁한 금발을 가지신 그러한 외모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외모가 어떠셨던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닮은 외모를 지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자존성, 지존성, 영원성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예수님이 약한 자를 향한
그 마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생애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댓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찬양 밑에 있는 댓글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팔을 잘렸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제 팔이 잘렸습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글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에게.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아이의 당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연히 짐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냥 주님,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두 줄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주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자기가 받을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 그 사랑스러우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 그것들을 보고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 살 때 예수님이 그냥, 어제도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에 있는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나 예수나 마호메드나 다 같은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골로새,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그분은 너희의 창조주시되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해내시고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분, 너희의 아픔을, 너희를 그 저주받은 사망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본문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 16절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16절.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그죠? Good news, 그죠? 은혜로운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이 이른 거예요, 그냥.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에바브라가 특별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 복음이 어떤 소포예요? 소포. 그래서 우리가 택배가 우리에게 이름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오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스스로 온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사, 우리의 마음을 여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회 두아디라가 강변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이. 여기 복음이 이름에라고 할 때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뭘 근거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이 은혜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실존하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으로 쑥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이르르신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시작한 것을 바울 사도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가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에바브라가 듣고 가서, 물론 사람들의 수고를 거쳤으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사 그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쑥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자 뭐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 복음이 골로새만이 아니라 이제 골로새에 들어가면 그 골로새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도, 또 그 골로새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두아디라나 이런 모든 지역들로 그 복음이 퍼져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다메섹으로, 다소로,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아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그렇게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온 천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들리게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니. 여러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요즘?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그 목수가 달려 죽었다는 저 십자가, 이 정도는 알죠. 다 듣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득이에요.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 동쪽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의 바울의 토로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어요? 시편 19편 4절. 한번 읽어보죠. 19편 4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 신비한 다윗,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세상 소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가 부정적인 소식만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요. 귀가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라고 스스로가 결정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찬사나 찬양도 긍정적인 말씀도 반대로 들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으나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유대인아, 너희는 절대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그들의 온갖 착한 선행과 가증한 겸손, 위장된 초등학문과 융합하는 그러한 유대교적 교리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달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눈을 닫는 것이죠. 귀를 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수납한 자, 그 말씀을 용납한 자들에게는 마치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뭐요? 자라난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현재 중간태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냥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도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이기에 그것들이 계속 성장해 간다. 스스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들을 맺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열매라는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하나님과 첫째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날 때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열매 맺고 자라는도다 할 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대속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두 번째 무엇이 됩니까? 그 화목을 이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와 거듭남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품의 변화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린 열매 뭐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열매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 사랑은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예전에 없던 종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라기 시작. 희열도 마찬가지. 희열. 우리에게 없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사랑과 희열과 화평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내 이웃들과도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오래 참으셨는데 뭘 못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것들이 마치 농익은 과일이 향기를 품듯이 그렇게 열매가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향내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전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의 가장 농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떨어져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으나 죽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나 그러나 에바브라가 전한 것은 맞으나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에게도 똑같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가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나 사실은 그가 대단한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에 그만큼 강력히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교 사실 다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는 없어요,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은 사도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안다라는 것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깨달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깨달음도 있습니다만 그 복음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날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나갈 때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섰다. 뿌리가 바뀌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복음이 잘 심겨졌다. 2절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씀을 잠시 받고 그래 맞아 라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계속 복음을 반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열매 맺는 교회의 메시지는 매일 똑같아요. 난 이제 열매 맺는 교회 메시지는 다 알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말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도 받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만들어내거나 창작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늘 묵상하며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나도 그냥 전한 것뿐이야.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복음이 뭐야?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진 그대로 예수께서 오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군더더기인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삭들이 보다가 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악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성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 나는 만삭되지, 나 8달 반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은혜를 복음으로 바꿔오세요. 동일한 죄송합니다. 한번 복음으로, 은혜를 복음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로다. 복음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나 된 것도 복음이요 내게 주신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서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나를 이끌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생애가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일하게 하셨다. 복음이 일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복음이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어떻게 펴져나갔는지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면요 너무나 명료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이 점점 흥왕하여, 흥왕하다는 건 잘한다는 것,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9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골로새나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나 그 외 소아시아 많은 지역 서버나 두아디라 사대, 이러한 모든 지역들이 주의 말씀 곧 복음을 듣더라. 복음을 들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죠. 로마서는. 그죠? 로마에는 사도께서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이미 그곳에도 역시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바울이 당한 일들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소위 요즘 우리 현대 교회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저주 받았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여러분, 여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으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빛났다. 빛이 났다. 복음은 더 능력 있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께서는 저 많은 귀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선한 일로 인해서 많이 맞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시위대 대장, 여러분 그 군인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복음을 접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위대장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아니요 복음이 전해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성경 내내 계속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주의 말씀 복음이죠. 주의 복음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오늘 8절 있습니다만 그 앞에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다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들이, 그 소문이 말이죠, 각처에 퍼졌으므로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각처에 퍼졌으니라고 할 때 제가 이 본문 설교했죠. 뭐처럼 퍼졌다고요? 뭐처럼 퍼졌다고요? 쓰나미. 기억하시죠? 마치 들불처럼 말이죠.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를 때 몰골은요 정말 초라합니다. 빌립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부지런히 야음을 틈타 도망해서 데살로니가의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온 것은 돈이요, 명예요, 운동, 스포츠예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취미와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들이 그 초라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붙들려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다만 복음은 능력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밭이에요. 밭. 마음밭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이 나 있는 그런 식물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옥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떨어져서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씨 뿌리게 하시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시는 그 씨가 생명을 품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씨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DNA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을 놀랍도록 사용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그렇죠. 누구나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믿는 것은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삶을, 선한 생활을 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꾸 사람의 유전과 습관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 자체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이 나를 그 자리에 몰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의는 나를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복음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고백은 당연히 나는 아무 능력 없사오니 주여 내가 오직 나의 생애를 주께 드려서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주신 죄사함의 은총의 능력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2-3명이 모인 작은 교회이나 이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이 복음이 일하는 교회, 복음으로 기쁨과 진리를 맛보고 그 진리에 붙들린 자로 참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맺힌다 하셨습니다.
주님 늘 복음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로 주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적인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그 열매의 향기, 그 녹익은 향기가 우리 주변마저도 그 복음의 능력에 취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 변화와 외적 증거들 또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